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셨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오늘 욥입니다. 욥. 혹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요? 우리 아이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 2025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알고 계셨어요? 자, 연초에 작정하고 계획하던 것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삶의 분야가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정보를 주고 있는 어떤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 줄 아세요? 백과사전이라고 그래요. 백과사전. 그죠? 그런 책이 있어요. 백과사전의 주제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주제를 보면요, 주제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과학 분야, 기술, 예술, 역사, 문화, 사회, 그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눌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학도 그냥 과학이 아니에요. 생물학, 뭐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막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기술도 그거 아니에요?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죠? 정보기술, 공학, 의학, 농업기술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술도 분야가 엄청 많은 거 아세요? 미술, 음악, 문학, 공연예술 막 쭉 나눈다. 역사도 여러분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고대 역사가 있고 현대 역사가 있고 그렇죠? 또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만 또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문화는 어떨까요? 문화도 여러분 민속, 전통, 언어, 종교 막 그 뒤에 문화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런 분야가 다양한 거예요. 여기에 또 어떤 게 분야가 있느냐면 사회, 정치, 경제, 사회학, 심리학.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몇 가지 주제를 말했는지 기억도 못 하시겠죠? 그럴 거예요. 이것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야가 있는 줄 아세요?
건강, 스포츠, 환경, 군사, 요즘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백과사전 만들다가 그만뒀어요.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백과사전이 중요하죠. 그죠? 혹시 백과사전을 다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백과사전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너무 빤한 질문 하신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백과사전보다 더 중요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의 내용도 무궁무진하다는 거 아세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지만은요,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마치 삶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백과사전과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한 백과사전과 같이 뭐 다양한 주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 그리고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모든 주제의 기본적인 지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따라합니다. 기본 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의 기본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어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은 무엇인지, 거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영원한 세상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 그러면 아우 종교적인 책이야,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분은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성경을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당연히 멀리 하죠. 고리타분한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한 책이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잘 읽는 사람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당연히 발견한 거고 지금 현재 여기 내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때로는요 나를 책망도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교정도 해주시고 의로움을 교육하심을 믿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주제. 최근에 제가 지금 성경 인물 하고 있죠? 맞죠? 자, 오늘이 몇 번째예요? 성경 인물? 오케이, 14번째.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성경에 인물이 한 얼마쯤 나올까요, 여러분? 대략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이 넘어. 그럼 여러분 제가 매주 한 명씩 하기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은퇴할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서 몇 명,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서 몇 명 이렇게 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도요 인물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왕정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사울, 다윗, 그다음 솔로몬의 분열왕국 되잖아요. 그 왕들만을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요 엄청난 도전이 돼요. 잘했던 왕, 실패했던 왕, 뭐 다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선지자들 나오죠. 선지서만 가지고도 해도 여러분 다양한 주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건강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죠? 그런 인물들을 다룰 거예요. 오늘은 구약의 인물로서는 마지막이에요.
누구예요? 그래, 욥이에요. 자, 욥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네요. 그죠? 사실 욥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서가 전체 42장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도 설교할 수 있어요. 욥기 가지고만. 그런데 오늘은 짧은 이 시간에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지 않겠죠? 또 의외로 성경을 보시면 욥에 대한 정보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욥이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욥은 언제적 분인가? 아브라함 시대 때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 이삭, 야곱이 족장 시대, 제가 그걸 쭉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 있었던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 주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에스겔서에, 구약의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자는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하잖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아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약에 오니까 야고보는 누구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욥을 언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그 신앙 가운데 인내했던 그 신앙,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욥은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허구의 인물입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요, 구약의 분류로 보면 시가서에 들어가요. 시가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있죠? 그게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시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의외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 사람 욥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가 가진 의문점들 있죠. 맞죠? 기선아, 너는 어떤 의문점 없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 없나?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모르다 그러면 안 돼요.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앞에 문제 백과사전 이야기했죠? 맞잖아요. 여러분, 백과사전 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나? 그렇죠. 다 겸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안다? 그거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특히 욥기에서는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의 문제, 고통. 여러분, 이건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어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욥기가 답을 주고 있는 거 있어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한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사는 게 지혜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욥기서예요. 특히요, 욥이라는 한 신앙의 사람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2025년도 1월 달에는 임대진 목사가 어지럼증이 걸려가지고 한 주간 쉴 거야. 이걸 알면 좀 그래도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 뭐라고요?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요, 욥기서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욥, 한 절인데 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적을 가진 자, 회개한 자, 울부짖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계속 지금 성경 인물하면서 무슨 값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욥이요, 자기 이름 그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죠? 그 욥의 모습이에요. 자, 욥이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우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했죠. 우스. 사실 성경에요,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아서 이 우스가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에돔 근처 사막 지역이나 지금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사이로 이 땅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근데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딱 떼어내나요?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 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구별되었던 사람, 크리스천다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자녀가 몇 명이었나요? 우리 같이 읽었는데 지금 기억 안 나시죠? 7남 3녀. 와, 그 자녀의 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7남 3녀. 와, 부럽네요. 그리고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당시로 치면 재벌이었어요, 재벌.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 500결이란 말은 여기는 결이는 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가 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몇 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결이.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종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이 아니에요. 재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경외하고 그것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또 재벌이었어요. 거기에다가요, 가정과 자녀 신앙교육도 철저했어요. 볼까요? 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렀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축하하고 뭐 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죄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번제를 늘 아이들 명수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한마디로 욥은요, 이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과 의와 부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당연히 부러워해야 되죠. 와,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이 아닌 저 천상의 세계에서 일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도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일이 시작됩니다. 6절에서 11절, 이건 세 번역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만큼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 물러갔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제가 일부러 2번 또 일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욥에게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천상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 해가지고 뭐라고요? 천사들 또는 그러니까 천사들. 그리고 또 사탄 그랬죠? 또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고발자. 여러분, 사탄은 고발자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모르시면 일반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 천상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자, 중요한 것 또 하나요. 앞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모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경건하고 완전하고 정직한 신앙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쓰라린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탄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이 사탄도 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사탄을 경외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천상의 세계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코 망할 수 없고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사탄은요,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욥을 고발하게 되고요,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욥 첫 번째,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한번 봅시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소유와 자녀를 빼앗아갑니다. 스밧 사람들에게 소떼를 다 잃게 되고요, 불이 떨어져서 양떼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 낙타를 빼앗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거친들의 갑자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안에 있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닥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항상 성경을 멀리 보지 마세요. 그럴 때 거기다 나를 넣어보면 돼요.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대성통곡하고, 그죠? 절망 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낙심도 그냥 낙심이 아닐 거예요. 허탈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탓하고 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고통의 정도가 다르지만은요,
오늘 욥이 당한 고통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버릴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없네.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 고난 받았던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고통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 2장 7절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성 종기가 사실 여러분 발바닥부터 여기 정수리 여기까지 그 악성 종기가 덮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무 가려우니까 뭘 가지고 긁어요? 옹기 조각이죠? 다른 데는 기왓 조각이라고 표현해요. 그 조각을 가지고 막 긁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7장 5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그 종기가 너무 심하니까 구더기가 막 덮이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처참한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 정도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조그만 고통들, 저도 고통을 몇 개 겪어봤거든요. 결석이라고 하는 고통, 이번에 막 어지럼증 고통, 그것 가지고도 막 벌벌벌 떠는데 욥이 이 정도였다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환경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고통이었다면 또 괜찮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고통을 위로하고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욥기 2장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욥의 아내가 나중에 천국에 있으면 좀 되게 미안할 거예요. 그죠? 욥의 아내가 지금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의미인데요. 원래 원어는요 찬양해라 이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네가 믿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미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과 환난, 사실 지금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통인데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될 사람인데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건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이 갑자기 이런 고통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친구는 믿을만 하지 않겠나? 그죠? 근데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는커녕 이제는 영적인 문제까지 욥이 잘못했다고 정죄를 받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이 잘못을 범해요. 이 친구들이. 그것이 뭐냐 하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욥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물론 이런 거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그 친구들도 누군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다 자기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뭔가 잘못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 뭔가 잘못했네. 두 번째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욥에게 이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이에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욥을 강하게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친구들이 다 욥을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관점은 뭐냐면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럴 만하니까 그랬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라? 회개해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분 많이 만났거든요. 회개는 운동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다 뭐 하면 돼요? 회개 운동하면 돼요. 진정한 회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아왔잖아요. 욥의 고난의 시작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욥을 위해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해서 하는 조언이었지만은 사실은 욥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말하지 마세요. 때로는 고통스러움 있잖아요. 가서 손만 잡아주면 돼요. 할렐루야.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 따라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고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욥은 긴 시간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욥은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 욥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자, 욥이 도대체 이런 상황에 욥이 어떻게 했을까? 욥이 첫 번째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1장 20절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같이 하고.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뭐 기쁜 일이에요? 이거는 극도의 슬픔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욥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게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슬픔을 만났을 때 너무 슬픔을 억제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고 자꾸 강요하시면 안 돼요.
누가 슬픈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우,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그래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 것은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온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불행을 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따라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뒤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너 빨리 하나님 저주해. 하나님 원망해. 불평해. 그래, 잘한다.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요? 그러지 않았다. 사탄을 무기력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욥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도로 취해 가신 것입니다. 주인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본래 알몸으로 왔으니까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 있으면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모든 거 잃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대로 남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고발했죠? 사탄은 그렇게 고발했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욥이 까닭없이 학영교회 다닌 줄 아세요? 욥이 까닭없이 지금 잘하는 척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 아니냐고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나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보셨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누구를 자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자부심이 헛되지 않다는 거 사탄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내가 사랑하는 욥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맞아요. 사탄에게 보여준 거.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있다면 나는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이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욥의 신앙은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의 저주, 새 친구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들의 자극적인 폭언에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자, 욥기 2장 10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우, 당신 믿음 헛거야. 지금까지 뭘 그렇게 살았어? 말짱 도루묵인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말한 아내를 향하여 그 저주의 말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든지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고백이에요. 자, 욥기 13장 15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내 생명이 끝나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욥기 19장 25절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죠. 욥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고. 어디서부터요? 천상의 세계로부터. 근데 욥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속자가 살아계셨어. 비록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분이 일어나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그날을 준비하고 사모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했죠. 39에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교수형을 당하는 그 현장에 앞두고 있는데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답답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마침내 나를 인정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인교회 식구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순간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시상대 위에 서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비록 지금 현실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복을 받았든지 복을 받지 못했든지 살든지 죽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욥 세 번째, 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욥기는 고난과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는 의인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극심한 고난을 겪지만 이것을 단순한 인과응보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셨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진정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욥기 후반부로 가면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 주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궁금합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답해 주세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다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봅시다. 욥기 42장 10절, 12절, 13절, 16절, 17절이거든요. 자, 제가 늘 여러분 앉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후의 회복과 축복을 통해서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 인간의 한계,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과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